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장 10절부터의 말씀은 사실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조금 길어서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만 그렇게 끊어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라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시작해서 22절 말씀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이 10절 말씀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그 이후로 받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우리가 얻는 그런 복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이 의미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부사적 개념으로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에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조건절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다면, 이것을 시간적 부사적 의미로 해석하든 또는 어떤 조건적인 의미로 해석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갈 때에 또는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이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들어간다라는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다, 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에, 사로잡을 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과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사로잡게 되면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사로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사로잡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영혼이 즐겁게 되어진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이 마음이, 영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첫 번째 중요한 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면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진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에게로 향하여질 때 우리가 갖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되어진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에게로 향하여질 때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의미가 거기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 우리의 참된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에게로 향할 때만 가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복은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지키며 보호하여 건져낸다라는 겁니다. 이 11절 말씀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12절인데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자, 또 이 패역이라고 말씀하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악한 자의 길,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인의 삶을 말합니다. 또한 이 패역이라는 말은 진실과 의를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과 의를 왜곡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패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사로잡으면 이것이 우리를 지키며 보호할 텐데, 무엇으로 지키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느냐? 악한 자로부터, 악인으로부터, 그리고 패역을 말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건져낸다,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건져낸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그 다음 13절 말씀에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악인의 삶, 이 패역을 말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냐? 이 무리는 13절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너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사로잡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면 악인의 삶, 패역을 말하는 자의 삶, 다시 말하면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는, 그리고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구부러지고 패역한 길로 행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온통 다 이래요. 그렇죠?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악한 자의 길, 악인의 삶이요, 패역을 말하는 자의 삶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엉터리로 지금 모든 것이 일그러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인 줄조차 모르고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이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무엇이 정직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밝은 것인지, 무엇이 어두운 것인지, 어떤 것이 공인지, 어떤 것이 불의인지, 이런 것이 지금 아주 모호해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이 모든 것에서 지킴과 보호함을 받고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사로잡으면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요. 두 번째는 이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고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가는 것이 세 번째 받는 복입니다. 우리 16절부터 기록되어지는 말씀인데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말해요. 약간 표현이 좀 거칠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16절의 음녀 또는 이방 계집, 이방 여인이라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방 여인 또는 음녀, 이들은 사실 공통된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음녀로부터, 또한 이방 여인, 이방 계집에게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이 음녀 또는 이방 여인, 이방 계집에 대해서 보면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러분, 여기서 음녀 또는 이방 여인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즉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어떤 길로? 음녀의 길로 가면, 이방 여인의 길로 가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음녀, 이 이방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몸을 파는, 사람을 유혹하는 여자, 이런 쪽으로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아주 편협한 본문 해석밖에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몸을 파는 여인으로부터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면 이 본문의 의미가 아주 협소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음녀 또는 이 이방 여인과 연관되어진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보시라는 게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림인 거예요. 이 음녀는 누구냐? 이 이방 여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좀 심각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음녀요,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음녀를 그냥 단순한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으로 몸을 팔고 사람을 유혹하고는 그런 사람으로만 본다면 그냥 음녀라고 이해를 해도 번역해서 더 이상 다른 말이 없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녀를 왜 이방 여인으로 또 다시 설명하느냐라는 거예요. 음녀 곧 이방 여인, 이방 계집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한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음녀는, 이 이방 여인은 단순한 몸을 팔아 사람을 유혹하는 자가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의 그 무엇. 그래서 이 음녀를 무엇으로 표현해요? 이방 여인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음녀는, 이방 여인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예요. 오늘 여기서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음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죄를 범하여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스올로 가게 하는 이들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음녀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 준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고 배반하게 하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음녀는 이방 여인으로 번역되고 있잖아요. 다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이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항상 하는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방식이 음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와 함께 이방 여인은 거의 동일시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이 잠언에서는 음녀를 이방 여인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말로 호리다라는 이 히브리어예요. 이 호리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매끄럽게 하다, 그러니까 미끄럽게 하다 또는 달콤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이방 여인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말로써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느냐? 그들의 말로 호린다는 거예요. 이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아주 미끄러운 말, 매끄러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매끄러운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감언이설이에요. 들으면 그냥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도 너무 멋있습니다, 사모님 너무 멋있습니다,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저 사람 물건 팔려고 저러지 하면서도 자꾸만 들으면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면 저보고 그냥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하면은 좋긴 뭐가 좋아요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거든요. 제가 택시를 한번 탔었는데요,
택시를 타는데 이 택시 운전기사가 저를 쓱 보더니 아우 사장님 너무 인상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꼭 그 뒤에 말을 바로 이어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 보고 잘생겼다 그러면 그건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정말 인상이 좋습니다. 근데 제 뒤에 앉아있던 우리 저랑 같이 타고 가는 분들이 맞아요. 우리 목사님 인상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죠. 그냥 하는 말은 압니다. 그런데도 기분은 나쁘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매끄러운 말, 미끄러운 말, 달콤한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죠 여러분. 아우 사장님, 사모님 하시고 아우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패션 감각이 탁월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어때요 여러분? 나이가 한 80 되셨는데 60 되신 줄 알았어요. 이러면 아이 무슨 그런 소리 하시면서도 괜히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이방 여자가, 이 음녀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미끄러운 말, 아주 감언 이설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우상이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약속해요.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해요? 이 천하만국 영광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내게 절하기만 하면 넌 다 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 사단이, 이 음녀가, 이방 여인이 우리를 그렇게 매끄러운 말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를 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로 가는 자는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어떻대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왜요? 18절에 이유가 있어요. 그의 집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음부로,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 사단이, 이 음녀가 우리를 지금 얼마나 감언 이설로 유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말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결국 누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 되면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린애고 애고 돈 되면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기가 막힌 제가 웃긴 동영상이 저는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봤는데, 이 개도 말입니다. 개도 주인이 없으니까 가서 주인의 그 돈 뭉쳐서 돈을 물어가지고 가는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이젠 개도 돈을 물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여러분.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뭐가요? 음녀가요. 우상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서 멀어져요?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으면 마음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끝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로 들어갈 때에 라는 거죠.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들어가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하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이 보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역사심과 그분의 영원하신 존재가 정말 내 몸과 마음속에 아주 이 체감되어지고 있는 걸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 음녀가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도 안 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 음료로부터, 이방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이 말씀이 너희를 사로잡으면.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이제 결과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여, 20절부터는 결론이에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라. 선한 자, 의인의 길, 이건 삶의 방식이에요. 선하게 의롭게 살아감으로 무엇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요. 우리 어떻게 하느냐 볼까요? 여러분, 21절에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어떤 자로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자, 완전한 자. 무엇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정직한 자로, 완전한 자로 우리에게 있게 한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땅에 거하며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땅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거기에 거하며 남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말씀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선하게 사는 자가 되어 정직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속에,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또한 지킴과 보호하심과 건지심을 받게 되고 선한 자와 또한 의인의 길을 걸어 정직한 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남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이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요, 얼마나 집요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낚아채는지 몰라요. 아주 전광석과 같아요. 어느 순간 어느 틈엔가 보면 이미 우리는 우상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우상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직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음료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악화해져 가면 악화해져 갈수록, 폐역해져 가면 폐역해져 갈수록, 악인의 삶이 더욱더 난리를 치면 난리를 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상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은 더 악하게 살고 의인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냥 다 이렇지 하고 살아가지만 의롭게 사는 자들은 악인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거죠.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을 받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악인과 악한 패역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고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주 교활하고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달콤한 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선하게 사는, 그래서 정직하고 완전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